초대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 그 문제 해결을 초대교회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회의를 통한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믿고 맡긴 교회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과 토론을 치열하게 한 끝에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도출된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토론과 또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거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다 마치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회의 결과를 전달할 일꾼을 세우고 파송합니다. 거기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유다가 선택되고 실라가 선택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2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결과는 편지로만, 공문서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유다와 실라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인 말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공문서로 전달하고 사람이 가서 직접 전달하고 그런 이중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한 거예요. 문서로만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문서로 가다가 문서의 전달이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공문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도 알게 하고 또 말로도 전하도록 그렇게 이중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 결과물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의 결과를 전달할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이들이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게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줄 편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회의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한 그 결정문, 그것인 것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딸려 보내서 이건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회의 결과를 도출했고 우리가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인으로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말로 전하리라. 공문서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편지를 써서 한편으로는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어서 말로 전하게 함으로써 당시에 이방인 지역에 있던 그런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가 이 회의, 이 토론하는 그 내용의 그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복음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와 사람을 보내서 공중까지 하면서 그렇게 회의의 결과물을 전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이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교인은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전달하는, 가르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아닌 그들의 자의적인 가르침임을 밝혀줬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낸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친 그것을 전달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가가지고 자의적으로 그런 규칙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그렇게 전달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전달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친 그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아닌 그들의 자의적인 가르침이다 하고 규정한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이들이 너희한테 가서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혹하게 한다 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 그들을 의미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낸 선지자나, 그들은 우리가 보낸 제자들이나, 그들은 우리가 보낸 그런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나 사명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가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미혹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주는 것이죠. 정상적인 교사라든지 정상적인 직임을 맡은 선지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예언자라든지 또는 복음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자의적으로 가가지고 훈련되지도 않고 가르침 받지도 않는 그런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들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를 혹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괴롭게 하다는 이 헬란 말 타라소, 그 말은 자극하다, 선동하다, 물을 흐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타라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자극을 하고 선동을 하고 물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지역사회든지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지 어느 문명권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이런 사람 꼭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혹하게 한다는 말씀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혹하게 하다는 이 말도 짐을 꾸리다,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하고 선동하고 물을 흐르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뒤집어 엎어서 전복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물을 흐르게 하고 그 믿는 바에서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려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이죠. 이들은 안디옥 교회가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킨 적도 없고 보낸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출처도 모르고 그냥 아무라도 그냥 가르치게 하고 세워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에 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적어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사명을 맡긴 자들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나 진짜인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진짜 일꾼, 진짜 복음 전한 자, 진짜 사명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흘그머니 안디옥교회에 들어와서 자의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들이 가면 사고가 나는 거지 않아요.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분쟁이 나고 백성들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리고 뒤집어 엎어서 전복시키려는 선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로 활동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친 적도 없고 시킨 것도 아닌 그런 교훈으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들이 그들이 전한 그 복음, 다른 복음이겠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잘못됐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할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한번 보세요. 성경 오늘 본문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욱박지르고 막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러면서 뭐 그냥 누가 한 사람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과정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이 결론이, 이 회의의 결론이 한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 성령과 교회, 성령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결정해서 전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서 이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고, 그리고 그 회의가 종결되었고, 그리고 그 회의에 종결된 것을 문서로 또는 사람으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함께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게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결정됐으면 따르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함께 어떤 문제를 결정해 놓고도 뒷담화하고 뒷말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따르지 않고, 뭐 그런 것은 사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의를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이 일을 결정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결정되면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했으므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 결정한 이 진리,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진리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그러나 몇 가지 다짐하고 또 경배의 훈련을 통해서 지켜가야 할 몇 가지 도리를 이야기해 주마 하고 이야기해 준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뭐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뭐 할례 안 해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를 붙잡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나 은혜는 방종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으라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더 조심하고 더 삶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짐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추하고 잘못되고 이방인들조차도 그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만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진리에 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더라도 기독교적으로 혐오스러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사상과는 다른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방종하지 말아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게 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꼭 문서가 되지 않더라도, 꼭 규례가 되지 않더라도, 꼭 전통이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인간성으로 사람이면 스스로 삼가해서 조심할 바들은 기독교인이라도 복음인이라도 지켜가는 게 좋다, 옳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할 일은 게을리하지 말고 스스로 삼가할 일은 부지런히 삼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원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와 같은 과정들을 잘 거쳐가는, 그래서 누구라도 순복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도리를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방종하고 그리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삼가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